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날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충충나는 세대보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의 손이 항상 먹여주시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스트리아에 베르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출신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2011년도인데요. 어느 날 겨울에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여러분 스키 점프대 아십니까? 이렇게 활강 경기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 스키 점프대를 지나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아,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는 생각 하나가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저 스키 점프대를 겨울에는 이렇게 눈에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내려오지만 겨울이 아닌 이 비시즌에, 그래서 잔디가 올라오고 막 풀이 날 때, 그때 거꾸로 밑에서부터 저 위를 뛰어 올라가는 게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놓고도 왜 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 그런데 그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마음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르게라는 사람이 레드불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음료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광고해서 대회를 엽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대회에 247명이 내가 같이 이 대회에 뛰고 싶다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경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등산이나 무슨 극한 어떤 스포츠보다도 묘미가 있고 너무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거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회 대회, 3회 대회 계속 매년마다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대회가 계속 진화하다가 작년에는 전 세계 15개 나라에서 무려 13,000명이 참여하는 큰 대회로 발전하고, 올해는 9월 달에 우리 평창에서 이 대회를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살고, 어떤 분들은 지금의 내 위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바쁘게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 자신을 남들에게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 그래야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눈에는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스키 점프대를 오르는 것을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스키 점프대를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당장 세상적인 것만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가서 1시간 정도 일을 하면 시간당 수당이 나와요. 1시간 일을 하면, 장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돈이 나오든지 뭔가 성과가 나와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만 드린 만큼 돈과 열매가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당장 나한테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나 명예 같은 성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되시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붙드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삼손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힘이 센 사나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힘이 센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 그러면 삼손이에요. 어떤 아이들한테 왜 삼손이 힘이 세냐 그랬더니 손이 3개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삼손입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삼손은 아니고 이 삼손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나이지만 누구보다 재능이 뛰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그 재능을 다 써먹지 못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왜 삼손은 재능이 뛰어났지만 그 뛰어난 재능을 다 써먹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해야 했을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던 그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걸출한 리더가 하나 있으면 그 리더에 의해서 공동체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리더가 멈춰 또는 우측으로 이런 결단을 해주면 사람이라는 게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탁월한 리더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이런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주장, 자기의 목소리, 자기가 믿는 신 이런 것을 주장하며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이지 않고 대단히 혼란스러운 때를 만나요. 그때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채찍과 징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해요. 그런데 삼손이 태어날 그쯤에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사들을 보내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정말 그 한 사람을 아주 강력한 리더 하나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죠. 그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단 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요. 단 지파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지파는 조금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운이 없는 지파예요. 왜냐하면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12개로 분배를 받는데 이게 추첨을 했는데 하필이면 단 지파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바로 옆에 땅을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이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아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갖지 못하나 보다라고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죠.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마노아의 가정에게는 아들의 소식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삶의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극복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내가 이렇게 천사에게 들은 얘기를 남편한테 해주니까 마누아라는 사람이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게 말이 돼? 되게 남자들이요, 여자들보다 훨씬 더 이성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순수하게 믿지 못해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믿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순수해요. 귀가 얇아서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잘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끝까지 품고 남자를 끝까지 이렇게 받아주는 거, 지켜주는 가정의 그런 역할은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거 봐. 이미 다 그 경험된 분들이에요. 남자들은 되게 고집이 강하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않으면 쉽게 남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남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누아라는 사람이 그런 전형적 남성의 스타일을 가지고 자기 아내의 믿음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게 말이 돼? 아니 지금까지 안 생기던 애가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너한테 얘기했다고 그 금방 뭐 아들이 생기고 그게 말이 돼? 난 못 믿겠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당신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에게도 나타나 주신다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누아라는 남자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아내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누아에게 천사가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조건이 하나 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뭐 우리한테 자식을 준다고 했으면 주시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이실까? 그리고 봤더니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 13장 4절 5절에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네 아들의 머리에는 삭도도 대지 말아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아이는 너희 자식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몸을 서원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나실인이라고 해요. 나실인은 제사장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드리면 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규칙이 있어요. 나실인으로 자기를 서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술을 금해야 돼요. 머리에 칼도 대면 안 돼.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긴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면 안 된다. 근데 그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시체를 보거나 가서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칙들이라는 게 지금 들어보면 사람 구실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누가 죽었는데 그럼 장례식장도 못 가는 거예요. 평생 머리도 자르지 않으면 이 덥수룩한 머리 이런 걸 그대로 기르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간 관계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걸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이에요. 너희 자식을 그렇게 키우라고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노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신 아들을 얻게 되면서 솔직히 마음 한 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렵게 얻었고 뒤늦게 얻은 이 아들인데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인물로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자식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자식으로 키우지 말고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아들로 키워야 된다. 그런 조건을 붙이고 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얻은 아들 삼손을 정말 율법대로 나실인으로 서원한 대로 그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크느냐,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어떻게 크는지.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따라합시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이 말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할수록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복을 받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이 자기 스스로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백지 같은 아이의 마음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그 아이의 머리에 칼도 되지 않았어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게 하려고 늘 말씀을 가르쳤어요. 부모 자신이 먼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나무 자체를 아예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애를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키울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훌륭한 사람이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이 부모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춘기를 맞은 삼손이 왜 나만 이렇게 커야 됐냐고 그렇게 부모에게 대들고 항의할 때마다 삼손의 부모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늘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삼손의 부모가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신들의 기대보다도 이 아이는 약속대로 내 아이나 우리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이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자녀가 정말 잘 되려면 오늘 삼손의 부모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부모가 잘해야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되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뭘 못하느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해.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건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진짜 내 자식이 나 같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삼손의 부모처럼 이를 악물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나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위대한 자녀로 그 자녀가 성장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녀의 운명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 해주고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좋은 학원 보내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믿음대로 몸부림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부모가 눈물 뿌린 만큼의 열매를 자녀에게 주실 거예요. 아무리 그 자녀가 좋은 환경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이 자녀가 내 거다, 내 자식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자녀는 반쪽짜리 자녀밖에 안 돼요. 세상에선 인정을 받을지 몰라요. 좋은 대학 갔네. 똑똑하네. 야, 남부럽네. 반쪽짜리. 세상은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2016년 1월에 영국의 왕위 계승서열 3위인 조지 왕자가 아주 조그마한 공립 유치원, 아주 작고 저렴한, 영국에서는 아주 평범한 조그마한 유치원에 등교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모습에 많은 영국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영국은 오랜 세월 동안 궁 안에 가정교사를 두고 1대1로 교육했던 전통이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그 왕실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조지 왕자를 그 전통을 깨고 일반 영국의 서민들이 다니는 작고 조그만 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이 조지 왕자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애나 왕세자 비의 아들 윌리엄이에요. 전혀 모르시는군요. 그런데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자녀 교육관을 가진 거예요. 그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 비 어머니가 이 윌리엄이라는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전통을 깨고 내 아들이 이 일반 영국의 아이들과 같이 뛰놀면서 왕궁에서만 자라는 반쪽짜리 왕실의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는 영국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이애나라는 엄마가 윌리엄이라는 아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윌리엄이 자라서 자기 아들을 조지 왕자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민들이 이 왕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숨어서 그 왕실에 자기들의 은둔하고 그 안에서만 키우는 그런 반쪽짜리 아이가 아니라 모든 영국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왕이 되게 만드는 이 왕실의 이 어떤 교육관을 바라보면서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내 겁니까? 우리 집안의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키우면 어떻게 자라기는 자라요. 부모의 극성에 애가 어떻게 좋은 대학 가요. 그 부모들의 막 피나는 노력 때문에 애가 조금 앞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앞서고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그 자녀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삼손이 자라면 자랄수록 복을 받기 시작했다. 이 말 속에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녀를 맡기고 키웠더니 여러분에게 이런 가문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 사실 이 영적인 가치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반쪽짜리 소유물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듯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 형통하고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전폭적인 믿음의 양육으로 삼손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긴 머리에 근육질의 남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도시에 놀러 갔다가
젊은 아리따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여자를 짝사랑하게 되고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집에 가서 자기 부모에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부모가 딱 한마디 하죠. 삼손의 부모가, 네가 결혼하는 건 좋은데 왜 많고 많은 이스라엘 여자 놔두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이스라엘에도 많고 많은 여자, 어떤 여자와 결혼해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외국 여자,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것만은 안 된다. 당연히 나실인으로 자식을 키웠던 부모 입장에서는 그 결혼을 반대하겠죠. 그러나 이미 감정에 붙들린 삼손은 부모의 그 진짜의 충고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내 인생 내 건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덤벼들고 고집 피우는 아들을 이길 수 없어 할 수 없이 억지로 승낙을 하게 됩니다. 자, 부모에게 승낙을 받았으니 그 여인에게 부모에게 승낙받았다는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딥나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길을 여인을 향해 쭉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느냐. 길에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딱 나타나더니 삼손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대목은 이건 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려고 하는 길에 사자를 보냈다. 사자가 왜 갑자기 삼손 앞에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때 삼손이 자기 길을 가로막는 사자와 싸우게 되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급해서 사자와 막 뒹굴어 싸우다 보니까 나한테 엄청난 이런 육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삼손이 알게 돼요. 하여튼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인한테 가서 그 여인의 집에 부모님한테 결혼하겠다고 승낙을 받고 결혼 날짜를 받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가 되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 길가에서 자기가 죽였던 사자가 시체가 길가에 놓여 있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가다 보니 그 사자 시체에 벌들이 거기다가 꿀을 재워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워낙 그 뜨거운 날씨니까 동물들이 이게 죽으면 이 시체가 처음에는 막 부패했다가 이 강한 햇볕에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딱딱한 고목나무처럼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시체들이 많은데 벌들이 이게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거기다가 갖다가 꿀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벌꿀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 위에다가 벌들이 꿀을 만든 걸 가서 보는 거예요. 우연히 가다 보니까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꿀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에게 여러분 맛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단 게 꿀 아니에요. 꿀송이보다 더 단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눈을 감고 지그시 명상하는 분이 지금 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 삼손이 세상에 그 귀한 꿀이 그 사자의 시체 위에다 이렇게 벌통이 만들어진 걸 보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때 자기도 모르게 죽은 사자의 시체를 손으로 만지면서 그 벌통을 손에 쥐고 꿀을 맛있게 먹기 시작해요. 이미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드려진 아이인데
그 중에 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부정한 것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데 죽은 시체를 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만져가면서 단 꿀을 먹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했을까요? 꿀이라는 게 유혹이기도 하지만 더 큰 유혹은 뭔지 알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다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유혹들이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왜? 누가 다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내 자신이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그 말씀을 저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 혼자 방에 있고 나 혼자 차 안에 있고 나 혼자 은둔에 있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삼손처럼 내가 나스리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혼자 있다는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삼손은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세상에 없는 힘을 주셨고 그 부모가 그렇게 잘 키웠는데 어느 한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한 번의 실수 앞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가에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죄를 짓고 신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의 촌놈 하나가 감히 이 잘 사는 강대국인 블레셋에 와서 여자하고 결혼한다니까 약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이 신부 댁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결혼식 잔치에 들러리라고 하죠. 한 30명 정도를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삼손을 이렇게 좀 기를 죽이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 30명이 이렇게 그 들러리로 참여해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삼손이 다 느끼는 거예요. 나를 좀 저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촌사람 취급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걸 삼손이 다 느껴서 자기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잔치가 무르익고 아마 그러는 과정 속에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여서 삼손이 무슨 말 끝에 그 블레셋 사람들 기를 좀 죽이고 싶어서, 여러분 내가 재미난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이 문제 맞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옷 2벌씩 맞춰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 못 맞히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거꾸로 옷 2벌씩 그렇게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촌사람이 뭐 자기들한테 뭐 문제 낸다고 도전하는데 그까짓 거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못 맞히겠냐? 그래 해보자.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 문제 하나를 내지요. 자, 14장 4절 삼손이 낸 수수께끼예요. 읽어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뭘 말하는 걸까요? 조금 전 제가 얘기한 대로 길가에서 죽음의 사자에서 꿀을 먹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낸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맞춰봐라. 그런데 이건 삼손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십 명이 머리를 맞댄들 삼손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이건 답을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 촌것이 낸 문제 앞에 자기들이 아무 답도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신부에게 네가 저 삼손의 낸 문제를
답을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협박도 하고 보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부가 막 울면서 삼손한테 나한테만이라도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기간을 줬는데 마지막 날 결국 또 신부가 울면서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고 막, 그러고 하여튼간 남자들 조심해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삼손이 하루를 못 참고, 그 마지막 날 하루를 못 참고 이 자기가 낸 문제의 답을 사실은 답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이 신부가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해주고 나서 결국 이 게임은 삼손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믿었던 신부가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정보를 흘려가지고 결국은 이 게임에서 자기가 지고 나니까 너무 기분 나쁜 상태에서 아스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묻지마 폭행을 하지. 어떻게 시비가 붙었는데 그 자리에서 삼손이 장정 30명을 때려 죽이고 강제로 그들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갖다가 자기가 게임에 진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결국 결혼식이 파토나고 결혼을 못한 상태로 돌아오면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삼손의 인생이 아니에요. 왜 삼손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길에서 만난 사자를 때려 눕히면서 나한테 이런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남이 없는 이런 힘을 주셨구나, 이런 파워를 주셨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삼손은 이 힘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사사시대 누구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급해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힘을 주기 위해서 삼손을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보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힘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삼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쓰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기 시작하면서 삼손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남이 없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저 가정보다 더 많은 은혜와 재능과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건강과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자녀들과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삼손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목적대로 살 때 그 힘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삼손은 결국은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목적을 잃어버려서 무너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냥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는 뭘 해도 순풍을 만난 것처럼 사업을 하든 자식을 키우든 내가 뭘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너무너무 잘 되는 분이 있다면 순풍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뭘 해도 나는 이렇게 역풍을 만나고 뭘 해도 어렵고 뭘 해도 실패하고 그래서 남들은 순풍을 만나 너무너무 잘 가는 인생인데 나는 거꾸로 역풍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역풍에도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뭐가 성공일까요? 돈 잘 버는 것, 힘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잡아야 성공입니다. 오늘 두 가지,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순풍도 역풍도 감사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